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87쪽에 보십시오. 저번 주에는 경전을 보는 공덕이야 무량하지만 마음을 닦아가는 데는 경전이 만 권을 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의 직원이 하루 종일, 지금이야 기계로 하지만 예전엔 돈을 손으로 셌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돈을 센다 해도 자기 돈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남의 돈을 세고 있을 뿐이죠. 그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전을 만 권을 봐도 내가 깨달음을 얻는 데는 마치 남의 돈을 세는 것과 같아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을 닦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 해서 내가 그게 바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렇게 생각만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가 문제냐면 실천이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생각으로 이치를 이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또 내가 습관을 만들어서 해가는 일은 또 다른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을 바꾸는 것, 업을 바꾸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물며 우리가 지난 결제를 시작하면서 육부계속 연기법조차도 지금 바뀌어서 막 하잖아요. 저도 맨날 헷갈려가지고 무량수경 사구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고 맨날 그 습관이 또 됐잖아요. 몇 년 동안. 그 습이 무섭다는 거예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거 할 때마다 머리를 떠올리고 있어야 돼. 안 떠올리면 바로 또 헛게 나온다고. 예전께. 이 습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놓는 일은 내가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내야 그게 바뀌어진다는 뜻인 거죠. 87쪽에 58장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덧없는 불이 온 세계를 태워버린다. 중생들의 고생불이 사방에서 타오른다. 번뇌의 도둑들이 늘 너희를 죽이려 엿보고 있다. 하시니 도닦는 이는 마땅히 스스로를 깨우쳐서 머리에 붙는 불을 끄듯이 할지어다. 이 주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에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고 세계에는 생겨나고 머무르고 파괴되고 없어짐이 있고 마음에는 일어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짐이 있다. 이러한 무상함과 괴로움의 불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타오르고 있다. 깊은 이치를 공부하는 이들이여 부디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결국 부처님께서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에겐 전문 시간에도 그 법화경 얘기를 했었잖아요. 탐진치 삼독의 불이 늘 타고 있다. 그 삼독의 불이 사실은 부처님은 저 바깥에 보이는 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의 불이 타고 있는 것이다. 탐냄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끊임없이 타고 있어서 마음이 온전히 내 마음을 잡기가 어렵다. 거기에 마음을 늘 빼앗겨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들이 끊임없이 타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또 번뇌의 도둑들이 나를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에 휘둘려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번뇌의 도둑이란 게 어떤 거냐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눈이라는 경계는 색에 끄달리고, 그죠? 좋은 색을 보면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좋은 모습, 좋은 사람 이런 걸 쫓아가게 돼 있죠. 또 귀라는 건 좋은 소리를 쫓아가게 돼 있고, 코라는 건 좋은 냄새를 쫓아가게 돼 있고, 혀라는 건 맛을 쫓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맛을. 또 몸이라는 건 감촉되는 대상을 쫓아가게 돼 있고,
또 생각이라는 건 그 대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사방팔방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번뇌의 도둑들이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번뇌를 만들어내고 내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도둑에 끄달리는 한 나는 내 목숨은 담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알 수가 없어지는 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누가 나를 죽으려고 엿보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도 닦는 이는 마땅히 스스로를 깨우쳐서 머리에 붙는 불을 끄듯이 할지어다.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에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신 없겠죠. 어? 그 불을 끄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나 불 붙었는데 가만 내버려 두고 쳐다보고 있겠냐고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이제 부처님 비유에는 이렇게 나오죠. 한 바라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세계는 영원합니까? 부처님한테 물어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대답을 안 해. 그럼 윤회는 하는 겁니까? 윤회는 하지 않는 겁니까? 또 대답을 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우리 철학적인 질문도 있잖아요. 나는 윤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내 생에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내 생은 있습니까? 전생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뭐 등등의 이런 질문들, 철학적인 질문들을 14가지를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14가지를 묻고 나서 부처님의 대답을 기다리죠. 부처님 한참 침묵으로 임하시다가 한참 있다가 그 동자, 바라문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죠. 내가 너한테 질문할 테니 한번 대답해 보라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살을 당겨서 화살을 쏘았다고 하자. 근데 화살이 네 발등에 떨어졌다. 발등에 찍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겠느냐. 마치 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이고 저 쏜 사람의 계급이 무엇이며 또 저 화살의 성분이 무엇이고 또 그 촉에 묻어있는 독이 무엇인지 또 날아온 방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를 따지고 있다면 너는 그 독화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됐고요? 죽겠죠. 당연히. 독화살을 발등에 맞았는데 안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결국 네가 묻는 질문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지. 지금 중요한 건 세계가 윤회하고 안 하고 세상이 있고 없고 너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고 없고 이게 그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미 죽어봐야 아는 일이잖아요. 따져보면. 그죠? 내가 있다 없다 백날 얘기해 봤던들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있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없는 것일 뿐인 거죠. 그 대답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질문들은. 그래서 불교가 철학이 아닌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발등에 불을 끄는 종교다 이 말이야. 발등에 불은 뭐예요?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불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철학이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의 문제는 이 14가지의 질문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철학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세상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그죠?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윤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들은 다 모든 철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궁극의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이 발등에 발등에 떨어진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독화살을 빨리 뽑고 빨리 독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지. 지금 그 쏜 사람이 누구이고 신분이 무엇이며 어디서 날아왔으며 그 독화살 독에 어떤 성분이 있으며 또 그 독화살 방향이 남쪽에서 왔는 북쪽에 왔는지 그걸 따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고 말 것이다 이 말인 거죠.
현실적인 문제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땐 불을 끄는 게 급선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닦는 것도 과거를 닦아온 게 아니고 과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또 다가올 미래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을 해결하겠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거기에 시작이 있고 거기에 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이 전생을 얘기하고 내생을 얘기하니까 마치 윤회를 막 뭐 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얘기를 하는 전제도 지금 현재를 잘 살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도 얘기하고 내생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로병사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죠? 몸이라는 건 생로병사를 겪죠. 태어난 자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활했다는 뭐 예수님도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럼 결국은 생로병사라는 게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이 생로병사라는 사이클을 겪는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생로병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세계라는 건 이 세계는 우리 불교적 표현으로 하면 우주법계, 이 우주법계는 성주계급이라는 사이클을 돈다는 거죠. 성주계급은 뭐냐면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성겁이라는 시기고 그 다음에 그게 머무르는 유지되는 시기가 주겁이라는 머무를 주자 주겁이라는 시기고 또 그것이 허물어져 가는 시기가 괴겁이라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허물어져서 마지막에는 공겁이라고 해서 다 없어지는 시기다.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이루어졌다가 유지되다가 점점 허물어져서 점점 사라지는 시대로 이것을 사이클로 해서 이 세계도 어떻게 돌고 돈다는 거죠. 이 사이클. 또 우리 마음도 또한 네 가지 사이클로 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생겨나서, 그죠? 생각이 일어나는 걸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생에서 이게 머무르다가 유지되다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달라져. 이멸, 생주 이멸이에요. 머무르다가 달라지고 달라진다는 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멸,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유지되다가 변하면서 사라지는 거죠. 이런 사이클로 생각이 끊임없이 생성됐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정신적인 사이클이에요. 마음의 사이클로는 이게 생주이멸을 거듭하고 몸이라는 사이클로는 생로병사를 돌고 또 이 우주 자연 또는 이 세계는 성주계급이라는 사이클로 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때 종말론에 시달렸어요. 그죠? 1999년도 뭐 이쯤 되면 막 98년도부터 뭐 막 휴거가 일어난다 막 하고 막 세상이 2000년도 가기 전에 끝난다 막 그래가지고 뭐 준비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뉘었죠. 종교적으로도. 근데 지금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휴거를 주장한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세계 모든 학자들 중에는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막 그 홍수가 막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고 막 화산이 터지고 폭발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우리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빙하가 막 녹고 있고 해서 이런 수온이 상승하고 막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고 이런 기상 악화가 일어나는 이유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어쩌고 하고 막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일어난다. 이런 표피적인 이유를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 근데 그 부분도 일견 뭐 학자들에 의해서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타노 스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타노 스님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주역으로 풀었을 때
이 지구라는 그 기운이 그 어린 청소년에서 지금 청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로 치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은 기상이변이고 뭐 이렇게 빙하가 녹고 막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이 타노스님 얘기를 빌리면 여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온이 상승하고, 휴화산이 막 폭발해서 화산으로 폭발하고, 태풍이 막 몰아치고, 수온이 상승하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또 물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또 가라앉는 곳이 생겨나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이것을 뭐 어느 것이 맞다 그르다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두고 보면 알 일 아니에요. 그죠? 두고 보면 알 일이.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주가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지금 화랑이 되고 있는, 말하자면 그 성주 계급에서 주겁에 지금 해당하는 시기가 지금 지구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막 화랑이 돼서 뭔가가 막 급변하는, 변화무쌍한, 우리가 여름날 되면 제일 기상이변이 많잖아요. 막 햇볕도 더웠다가 막 비도 왔다가 태풍도 불었다가, 그죠? 이런 변화가 무쌍하듯이 우리는 지금 여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기상의 악화의 어떤 뭐 그런 기상이변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성주 계급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로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이미 죽어서 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가 아니라 이미 이 사이클로 도는 게 윤회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죠? 마음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몸이라는 건 생로병사를 끊임없이 겪고 있으니 그게 윤회고, 또 성주 계급으로 이 사바세계는, 또 지구는, 또는 이 자연은, 이 세계는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 사이클이단 말이에요. 굳이 뭐 다음 생을 논할 것도 없이 이 흐름으로 늘 움직여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왜 괴롭냐고 물으면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죠? 그 행복이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결국 영원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할 게 뭐겠어요? 지금 이 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공부하겠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공부하겠어요? 이미 지난 과거에 공부하겠어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공부하겠어요? 백날 계획을 해봤던들 안 하면 그뿐이고, 그죠? 나 10년 뒤에 공부할래. 그런 사람은 절대 10년 뒤에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계획이지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려고 계획을 먹었다면 지금 이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상항구로 괴롭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공부하라.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나요? 마음을 공부하는 일은 1000년을 가고, 그죠? 100년을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제가 이런 말 했죠. 그게 결국은 공부하는 것은 헛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재물을 탐하는 것은 헛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이 이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59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뜬 이름을 탐하는 것은 부질없이 몸만 괴롭히는 것이요 이익을 구하고자 허덕이는 것은 업의 불에 섭을 더 보탬이로다. 주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의 뜬 이름을 탐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의 시 기러기 하늘 멀리 날아갔으나 발자취는 모래 위에 남아있고 사람은 황천으로 이미 갔건만 그 이름은 아직 집에 남아있네. 이익을 구하고자 허덕인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의 시 온갖 곳을 옮아가며 애써 모은 꿀 가만한 자 입다시니 그 누구런가. 부지런히 몸만 괴롭힌다는 것은 얼음을 조각하여 훌륭한 예술품을 남기려는 것과 같고 업의 불에 섭을 더 보탠다는 것은 빛깔이나 향기가 거칠고 더러운 불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뿐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그런 거죠. 세상을 살면서 명리를 탐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명리를 탐하는 거야 뭐 당연지사지만 수행자가 명리를 탐하는 건 경계해야 될 일이죠. 그죠? 수행자는 수행만 하면 될 뿐인데 그 명리를 탐한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그 순간만큼은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죠? 그 속에서 삶을 꾸려가니까. 하지만 수행자는 이 명리를 탐하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는 부질없이 몸만 괴롭힌 일이라고 했는데 몸만 괴로운 게 아니라 정신도 황폐화되죠. 명리를 탐한다는 것. 이익을 구하고자 허덕이는 건 업의 불에 섭을 더 보탬이로다. 그러니까 불을 지고 불섭에 뛰어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그 불을 더할 뿐이지 그것은 없어질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주에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름을 탐하면 기러기 하늘 멀리 날아갔으나 발자취는 모래 위에 남아있고 또 사람은 황천으로 이미 갔건만 그 이름 아직 집에 남아있네. 이름만 남아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죠. 이미 죽었는데. 이분 죽은 뒤에 이름만 남아있으면 그게 뭐 좋을 일인가요? 또 이익을 구하고자 허덕인다는 것은 애써 모은 꿀을 가만히 앉아서 입다시니 그 누구런가. 부절시 몸만 괴롭힌다 이런 것은 얼음을 조각하여 훌륭한 예술품을 남길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덧붙이는 일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 가운데 갑자기 꿀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길 잃은 나그네가 사막 위를 걷고 있어요. 사막에 뭐 이정표가 없으니까 무작정 어딘지도 모르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성난 코끼리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성난 코끼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뭐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죽어라 하고 달리는데 이 성난 코끼리다 보니까 얼마나 성큼성큼 달려오는지 몇 발만 가면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우물이 보였어요. 그냥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그래야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거기에 다행히 칡넝쿨이 있어서 칡넝쿨을 잡고 막 내려간 거죠. 코끼리가 코를 집어넣어 가지고도 결국 안 될 만큼 거리쯤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숨을 쉬면서 더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 그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게 가만히 있으니까 희미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독사가 이제 우글우글한 거죠. 내려갔다가는 독사밥이 될 것 같고 올라가자니 낼름낼름 코끼리가 혀를 내밀고 있고 이 처량한 신세에서 혁칙넝쿨을 잡고 앉아 서 있는데 갑자기 쥐가 나타나서 이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독사밥이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한테 안 잡혀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독사밥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 와중에 어디선가 머리맡으로 뭐가 똑똑 떨어져서 보니까 꿀이, 예? 그 칡렁쿨 안에 벌집이 쥐어졌던 꿀이 자기가 자꾸 흔드는 바람에 꿀이 한 방울씩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 혀로 맡아보니 너무나 달콤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걸 받아먹고 있는 거죠. 어느새 걱정거리는 온데간데 없고 내 목숨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꿀만 취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중생의 모습을 표현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목적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길 잃은 나그네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단 것만 찾아서 그걸 달콤하게 취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네 모습을 상징한 말이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처해 있다면 꿀만 빨고 있을 건가요? 어떻게 해야 이곳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한 방에 나올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을 불러?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숙제로 여러분이 숙제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맞다 그러다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부질없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곳에 늘 처하게 된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백날 여기에 말로 뭐라고 나와요? 얼음 조각을 작품을 만들어서 평생 남고자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끔 그거 전시하는 때 있죠. 겨울 되면 막 그 얼음물을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게 뭐 평생 남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며칠 동안 뭐 그걸 하는 거죠. 또 일본에서인가 어디서도 뭐 그거를 전시하는 걸 봤는데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허망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허망한 거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라도 그걸 즐기고자 하죠. 그죠? 마치 당꿀을 취하듯이 뭔가를 부질없는 것을 붙들고 그걸 마치 행복인 양 또 좋은 일인 양 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을 살면서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 그게 영원불멸이 있다면 당연히 괴로울 일이 없겠지만은 며칠 안 가서 그게 허물어지고 말고 다 녹아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햇볕만 쬐면 또 녹아버리고. 이런 현상이죠. 또 모래에다가 아무리 성을 쌓아도 물만 닿으면 그 모래성은 사라지잖아요. 바닷가에 모래에다 또 뭐 성을 쌓는 사람도 있대요. 물만 닿으면 사라지는 일이죠. 결국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 것들은. 자, 60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과 재물을 따르는 납자는 초야에 묻힌 사람만도 못하다. 자, 주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자리에 침을 뱉고 설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실지라도 바뀌지 않는 법칙인데 말세의 양의 바탕에 범의 껍질을 쓴 무리들이 염치도 없이 바람에 쏠리고 세력 따라 아첨하고 잘 보이려 하니 그 버릇을 언제 고치랴. 세상 명리의 마음이 물든 이는 권세의 문에서 아부하다가 풍진의 부대끼어 도리어 속인들의 웃음거리만 된다. 이런 납자를 양질 호피라 하나니 이러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납자라는 말은 이 수행하는 스님들을 별칭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이 납자가 기울 납자예요. 옷을 열심히 꼬매서 기워 입는 수행자란 뜻이죠. 옛날에는 스님들이 많이 꼬매 입었어요. 저도 뭐 선방 다닐 때는
누더기 옷을 막 꼬매면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한철 동안. 옷이 이제 헤어지니까 오래 입으면 이제 옷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럼 버리는 게 아까워서 거기를 또 꼬매고 또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옷이 나중에는 갑옷이 돼가지고 무거워요. 그런 이제 수행자를 납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수행 납자는 이제 제가 자기를 부를 때 우리가 납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납자가 옷을 기워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 형편 따라서 검소하게 산다는 뜻이잖아요. 부처님이 뭐 자기 것을 가지고 수행자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잖아요. 신도들이 시주한 거 외에는 뭐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수행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름과 재물을 따르는 수행자라면 당연히 그게 말이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초야에 묻힌 사람만도 못하다 이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초야에 묻힌다는 건 모든 부귀영화와 명리를 버리고 초야에 묻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이름을 드러낼 것 같으면 왜 초야에 묻혀 살아요? 그냥 밖에 나와도 도시에서 살지. 이미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초야에 묻힌다는 결국 내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나의 본분을 다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살겠다는 뜻이죠. 또 부처님께서 이미 왕자 신분이었잖아요. 왕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귀영화를 다 벗어던지고 어디로 갔어요? 설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폐물은 마부인 찬다카에 다 주고 자기는 그 비단 옷을 사냥꾼과 바꿔 입고 그 사냥꾼 옷을 입고 설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재물과 모든 이익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사냥꾼 옷 하나 걸치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는 걸 말한다. 그러면 이 부처님이 하신 행동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서 초계와 같이 버리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수행자들이 결국 그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이 왜 그 부귀영화를 더 벗어던지고 수행의 길로 들어섰겠어요? 부귀영화는 한낱 물거품과 같은 것이지만 결국 천년 만년을 살아도 남아있는 건 바로 그 수행에 대한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남아있으니 그거를 위해서 수행을 쫓아서 스승을 찾아 들어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천분의 부처님이 출현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탄생할 때마다 똑같이 이런 왕위에서 모든 권력을 다 던지고 출가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왕이라도 어떤 부처님이라도 바로 이런 그 경로를 다 거쳤다는 뜻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불교의 법이라는 건 이 수행납자처럼 검소하게 부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우리 가사라고 하는 게 가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기 한마디를 조라고 해요. 조. 1조. 이렇게 하면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뭐 이래 가지고 조가 제일 큰 스님은 25조. 이렇게 저는 21조. 또 뭐 어떤 스님은 15조, 뭐 10조, 5조. 또 3위는 없어. 조가. 이렇게 이제 가사가 구성이 된다. 조가 많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조각보로 다 기워 입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25조, 조가 많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워 입었다 이 말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인자 출가한 중은 그나마 좀 새 거니까 기워 입을 필요가 없고 자꾸 입다 보니 옷이 터지고 뜯어져서 부처님은 처음에
똥지게꾼이 진 누더기 옷을 입었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소이라는 경우에 똥분자예요. 똥꾼이 지던 그 누더기 옷을 걸쳐서 당신이 받고 있고 그걸로 가사를 삼아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더기 옷이 얼마나 해지겠어요. 그러니 늘 기워 입는 게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가 많다는 것은 뭐 지금이야 막 뭐 어이구 25조 막 거룩한 스님이시네 이렇게 하지만 그 출발은 그런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더기 옷을 기워서 입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뭐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근데 이 말세의 중생들은 이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탕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호피, 껍질은 호랑이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안과 밖이 다르다 이 말인 거죠.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속의 마음 틀리고 겉마음 달라서 권력에 아첨하고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손을 비비고 아부를 떨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속임만 또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수행자를 양질 호피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또 겉과 속이 다른 걸 우리가 양두구육이라고도 하잖아요. 양의 머리를 하고 개의 몸뚱아리를 한 이런 사람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수행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겉과 속이 일치가 돼야지 그게 수행자겠죠. 이제 그런 흐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어찌하여 도둑이 나의 옷을 입고 부처를 팔아 나쁜 업을 짓는가. 말법 시대의 비구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박쥐중이라고도 하고 벙어리 염소중이라고도 하고 머리 깎은 거사라고도 하고 지옥 찌꺼기라고도 하고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 한다. 아, 그 까닭이 무엇인가? 부처님을 판다고 하면 인과를 믿지 않고 죄도 복도 없다고 하면서 몸과 입으로 물끓듯이 업을 짓고 사랑과 미움을 쉴 새 없이 일으킴이니 참으로 가엾은 일이다. 승려도 속인도 아닌 채하니 박쥐중이요 설법을 못하니 벙어리 염소중이요 승려의 모양이 속이는 마음을 가졌으니 머리 깎은 거사요 죄악이 하도 무거워 옮겨갈 수가 없으니 지옥 찌꺼기라 하고 부처님을 팔아서 살아가니 가사 입은 도둑이라 하나니 가사 입은 도둑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들이 저도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성가귀감에서 나오는 내용인지는 잘 몰랐어요. 가사 입은 도둑이라는 표현이 지금 61장 첫 대목에서 한 내용이에요. 가사를 입고는 있으나 수행자란 뜻이죠. 스님이란 뜻인데 가사를 입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호구지책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로 인과를 믿지 않고 또 죄라고 하는 건 없다. 죄를 지어도 죄가 생겨난 게 아니다. 복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몸과 입으로 뭐 끊임없이 업을 짓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사 입은 도둑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말하고 또 박쥐중이라는 말은 이 박쥐라는 게 한문으로는 조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조서. 조서는 뭐냐면 세조자에 쥐서자예요. 그러면 새이면서 쥐가인 것이 박쥐예요. 박쥐는 새이면서 쥐인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만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쥐중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겉은 중이지만 속은 속인인 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말로 치면은 요즘에 이런 스님들이 있어. 낮에는 조계종이고 밤에는 태구종이다. 뭐 농담 삼아 스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밤에는 술 마시러 막 돌아다니고 낮에는 여기서 거룩한 스님인 체하고 이런 게 이제 박쥐중이라는 소리죠. 이게
이미 조선시대에도 이런 스님이 있었던가 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요즘도 이런 스님들이 있죠. 또 이 벙어리 염수중이라는 말은 평소에는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막 유식한 척하고 똑똑한 스님이 법상에만 앉혀놓으면 꼴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법문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스님을 벙어리 염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소리를 내라고 해도 에 소리도 못 낸다 이 소리야. 벙어리 염수중. 염수는 에라도 소리 내잖아요. 그것도 못 낸다 이 말이죠. 또 승려의 모양이 독거사라고 하는 표현은 머리 깎은 거사라는 뜻이에요. 독이라는 말이 우리 독수리 하잖아요. 그 독자인데 독수리란 말은 민머리에 수리를 가진 생명 그 동물을 독수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민머리라는 게 뭐예요? 깎아머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머리가 없어, 머리털이. 그래서 독수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독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깎아머리라는 뜻이죠. 그럼 독거사라는 건 뭐예요? 깎아머리 거사라는 뜻이죠. 그러면 머리 깎은 스님인데 거사처럼 산다 이 말이죠. 그죠? 거사처럼. 속인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독거사라고 표현한다. 이게 스님을 이게 뭔가 비하는 듯한 말이지만 이런 실상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죄악이 하도 무거워서 옮겨갈 수가 없는 사람을 지옥 찌꺼기라고 한다. 또 부처님 팔아서 살아가니 가사 입은 도둑이고, 이건 아까 처음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말법 시대가 되면서 불법이 혼탁해지고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않아지고 자꾸 물드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저는 이것의 핵심이 머리 깎은 스님들이 수행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를 해가면 이미 공부하는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 있고 또 끊임없이 명예와 이익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해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탐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방에 오래 다닌 스님들이 자기 권력을 탐하거나 또 뭐 돈을 벌려고 하거나 남 앞에서 이름을 드날리려고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초야에 묻혀서 오로지 정진하고 싶어 하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현혹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스님들은 마른 스폰지와 같고 일반 사람은 젖은 스폰지와 같다. 그래서 스님들이 물들면 그냥 금세 물들어요. 마른 스폰지니까 물이 들면 쫙쫙쫙쫙 땡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젖은 스폰지는 아무리 땡겨도 젖어 있기 때문에 많이 물들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미 물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대충은 물들어 있어. 다는 아니어도 조금은 물들어 있으니까 뭐 더 물들어도 별표가 안 나. 그러니까 더 타락할 게 없다 이 말인 거고, 스님들은 그 맑은 모양새로 출가를 했을 때는 거룩한 뜻으로 출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명리를 탐한 건 아닌데 내가 수행을 안 해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비비고 좋은 데 가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스님이 물들면 더 빨리 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야 이미 남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죠? 친척도 있고 뭐 부모도 있고 있으니까 걸려지는 게 많잖아요. 그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스님들이야 뭐 부모도 버리고 온 놈들인데 뭐 걸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만 안 걸리면 아무 걸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 뭐 어떤 짓을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오해를 또 이런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는 결국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다투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투쟁 경고의 시대.
말세 중생들은 끊임없이 다퉈. 저 스님이 진짠지 가짠지 그거 갖고 다투고, 또 신도들 눈으로 봤을 때도 저 스님이 정말 수행자인지 아닌지 그걸 또 비교하고 있고, 이런 경우로 끊임없이 뭔가 스님들이 비교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는 한은 이 불법이 참 쉽진 않죠. 이걸 수행해 간다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청정하고 고요하고 밝은 그런 삶을 쫓아가야 된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큰 욕심내지 않고 소욕지족하는, 큰 욕심내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꾸준하게 그 수행을 일관되게 해가는 수행자가 있다면 결국 그런 분에 의해서 불교는 지켜지겠죠. 불교가 전승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승되겠죠. 결국 그런 사람이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더 만들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그 말법 시대에 여기서 말하는 정말 수행자답지 못한 이런 스님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결국 수행의 풍토를 더 확실하게 초심 때부터 가져갈 수 있게끔 유도해오지 못한 이 선배들의 탓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출가한 수행자가 제일 방황을 많이 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초심 때부터 배우는 한 4, 5년 과정까지예요. 그때가 제일 고심도 많고 생각도 많고 뭔가 불교를 배우긴 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 헛다리를 짚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원의 편제 과정도 사실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초심자에게 무슨 치문이라는 걸 가르쳐요. 치문이라는 것은 중무를 들이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이제 그 논서이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함경 같은 걸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초심자 때 그 아함경을 배우면 신심이 절로 나요. 그냥 나지 말라고 그래도 나게 돼 있어요. 왜? 부처님의 삶을 올고지,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그거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치무는 중노릇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죠. 중무를 드리는 건 나중에 드려야 될 일이지, 처음부터 그거 백날 배워왔던들 그렇게 안 살면 그뿐이잖아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일생을 자연스럽게 내가 배우고 그 기준점이 돼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지. 그래야 내가 뭔가 잘못하게 될 때 부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처님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면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기존의 어떤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게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아함경부터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의 체계가, 저는 강원에서 배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의 체계를 뭐 존중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맞게 사실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처님 경전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배워야 공부를 하는 사람도 신심이 나고, 제가 불교를 배울 때 처음에 신이 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는 것은 결국 불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원에 있는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고 싶은 것보다 안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배워야 될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문에서 특히 걸리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한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치문 이런 걸 외워야 돼. 뭐 함자도 외워야 되지만 막 난자도 찾아야 되고 막 그 뜻풀이도 해야 되고, 그 산통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원각경 할 때 산통 흔들어 가지고 당번 걸린 사람은 맨날 그것도 풀이하고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스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한글로 해석해 놓고 하면 되지, 굳이 그거를 막 한문으로 지금까지 한문을 배워야 된다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한글로 해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더 깊어지려면 당연히 또 원전을 찾아서 읽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공부할 사람은 당연히 더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한문을 원전으로. 아니면 또 범어 원전을 찾아서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되지.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전부 다 출가하자마자 포기해. 불교를 배울 것을 포기해. 그러고 4년 졸업해가지고 남 앞에 서서 뭐 얘기하라고 하면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 봉오리 염소족 마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됐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배워야죠. 우리의 과정이 시대에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맞게 좀 더 세련되게 좀 공부를 가르치고 배운다면 그런 사람들이 신도들 앞에서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걸 자기도 실천을 해서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해가지고 그 경계를 더 깊이 하면 그것이 내 삶의 큰 나침판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